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362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조상들에게 돌아가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교회 현실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을 뿐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다 끝나기만 기다리다 보면 그때는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변화되어서 버릴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상한 아이가 된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예배 태도도 달라지고 다른 아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가정의 달 5월 첫 주인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친구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는 주님의 은혜의 교회라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한 10년 됐습니다. 미국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 아이 둘이 있습니다. 홈스쿨링으로 두 아이를 키웠어요. 두 아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한 신앙교육을 엄마와 함께 글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강송환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는 코로나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140명의 교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대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50가정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대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하고 또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이 강한 가정은요, 이 코로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약한 가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정복에는 성공했어요. 싸움에는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대부분 기도로 싸웠죠. 열심히 싸워서 여리고도 함락하고 이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가나안 정복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에는 실패합니다. 정착 과정에서 광야 세대 이후에 가나안 세대가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사는 가나안 땅에는 영적 암흑기로 변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함께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영적 암흑기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판을 치는 영적 암흑기가 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은 어떤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지, 우리 가정은 어떤지, 우리가 조상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일평생을 거쳐서 계속해야 돼요.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서는 여전히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20대까지는 덤벙덤벙 시간이 잘 지나갑니다. 40대까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쁘게 지나갑니다. 60대 이후로 아차 하면서 아쉽게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말씀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임종을 눈앞에 앞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을 해산시켜 각자의 기업으로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너의 지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였어요. 왕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12지파가 다스리는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파로 다 돌아가라. 너의 기업으로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았던 각자의 영토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신정 국가를 세운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왕권을 갖고 있는 왕권 국가가 아니라 지파 공동체였어요.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어른과 부모와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워야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우기를 얼마나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성공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거역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버림받게 되고 결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복고 배우고 배우면 반드시 큰 일꾼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기를 잘하는 자녀들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임스 메리트가 쓴 성령의 열매가 당신을 리더로 만든다 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식을 하기 위해서 너희 엄마는 아빠에게 옷을 입혀주어야 한단다. 아빠의 수염을 깎아줘야 하고 이를 닦아드려야 하고 머리를 빗겨주어야 하고 아빠를 휠체어에 태워 집 밖으로 나가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고 차고 문을 열고 아빠를 차에 태워야 하고 휠체어에 페달을 집어넣어야 하고 아빠를 일으켜서 세워야 한단다. 그리고 차 의자에 아빠를 앉혀야 하고 아빠가 편안하도록 몸을 돌려야 주어야 하고 휠체어를 접어 차에 넣어야 하고 차의 반대편으로 돌아가 식당으로 차를 몰고 가야 하지. 엄마는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펴야 하고 페달들을 꺼내야 하고 차문을 닫고 잠가야 하고 휠체어에 태운 아빠를 식당 안으로 밀고 가야 한단다. 아빠가 불편하지 않도록 페달들을 다시 집어넣어야 한단다. 그리고 엄마는 식사하는 동안 내내 아빠를 먹여주어야 하지. 식사가 끝나면 엄마는 음식값을 지불하고 차로 휠체어를 밀고 가야 하며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끝나면 아빠는 엄마는 아빠에게 여보, 저녁 외식 시켜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진정으로 따뜻하게 말한단다. 이 부인은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온몸으로 섬김과 사랑을 배우고 행함으로 그가 진정으로 계속 살아있게 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자녀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배우고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온몸으로 배우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오만, 혈기,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높은 차원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 감동과 본을 보여주는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원어적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확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이 약 30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중에 여호수아보다 20년 이상 더 살았던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초기 50여 년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잘 예배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로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다가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섭섭함을 느낄 때도 종종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공허함과
허전함이 없어요. 그저 감사와 만족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가장 큰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 가보아도 하나님을 예배로 잘 섬기는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감동적으로 예배로 섬기는 분들의 모습은 너무도 행복해 보입니다. 예배의 섬김은 신앙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예배드려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줘요.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엄마는 애들을 의식하고 애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의식합니다. 할아버지는 애들을 보면서 서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려요. 순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애들도 예배를 잘 드려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 드려요. 통합 예배. 근데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돼요. 교회가 따로따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데 애들 예배를 통해서 애들도 기도하는 모습이 다 나와요. 어른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다 나와요. 그 모습 속에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후회 없는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죽음은 곧 후회 없는 삶을 말합니다. 예일대학교 교수를 지낸 셔원 비 뉴랜드 교수는 40년간 무수한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How we die.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각자의 인생은 다르듯 모든 죽음 또한 다르다. 우리 개개인의 제각기 독특하게 영위해 나가는 삶은 그 끝 역시 각각 독특하다. 저마다 죽는 모습이 꼭 살아온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기를 원하면 잘 살아야 돼요. well dying, well being 똑같습니다. well living, 잘 살아야 well dying, 잘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죽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 잘 죽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삶이 끝나는 지점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후회라고 합니다. 천수를 누린 후에 죽음을 맞이하듯 그리고 생을 중도에 마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끝나지 않은 분쟁, 화해하지 못한 인간관계, 이루지 못한 희망들이 남게 마련이다.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후회의 고통을 없애려면 순간순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의 삶에 충실하고 진지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은 환하게 마지막에 빛나게 됩니다. 예배로 섬기는 삶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면 불만과 불평과 섭섭함과 요구가 더 많아집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짜증이 납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치고 하나하나 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행복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교회, 부모, 어른, 어린 아이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욕하면 분명히 욕먹습니다. 남을 경멸하면 반드시 경멸을 받습니다. 어디 가도 어른 대접,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이처럼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를 들으면 그 나이에서 나오는 중후함이 있어야죠. 아, 어른이 오시는구나. 참 훌륭한 어른이시네. 근데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여, 그리고 서로 배려로 섬김으로 은혜 받고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가르치지 않고 밥만 주면 튼튼한 거지가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간증하시고 선교 보고한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가르쳐야 성장합니다. 가르쳐야 스스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배척한 이유는 본인들의 강팍한 심성도 있었으나 본문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에 태만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는 제사장 엘리와 제사장 사무엘마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와 사사시대는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부모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 쾌락에 자기들끼리 잘 놀고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앞에 프랭카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잘못된 성교육, 잘못된 성교육을 배우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젠더, 성적 지향성이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야, 남자와 남자도 사랑할 수 있단다. 여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이걸 가르쳐요, 학교에서.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온 세계가 지금 사사기 시대처럼 암흑기,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유럽은 저렇게 많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인도는 많이 퍼질까요? 글쎄요, 영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 유럽은 하루에 수십만 명의 코로나가 생기고, 왜 미국은 그렇게 많은 코로나가 터지는데 한국은 왜 안 퍼질까요? 아직 한국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선진국은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켰어요. 남녀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같이 가서 화장실하고, 결혼할 때 남자나 여자나 묻지를 않아요. 동성이 결혼하고 동성이 별짓 다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그걸 막을 법이 없어요. 아이 막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나라일수록 극성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영적 암흑기를 맞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학교에 다 맡기면 큰일 납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 집에서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된 것은 바로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교육 부재는 큰 범죄이고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마땅히 그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간증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영국을 살린 윈스턴 처칠은 명문 옥스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차림으로 파이프를 물고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처칠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천천히 모자와 파이프를 연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뗐습니다.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이은 말은 단순했습니다. Never, never, never sto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멈추지 마라. 처칠은 다시 한번 큰 박수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7번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게 축사의 전부였습니다. 청중은 이 연설에 다 함께 일어납니다. 우레 같은 박수를 쳤어요. 사실 이 박수는 그의 연설을 보낸 박수라기보다는 포기를 모르는 그의 인생,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삶에 보낸 박수였습니다. 처치는 8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아로 태어나서 말더듬이 학습 장애인으로 학교에서 맨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체격과 쾌활한 성격 때문에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학적부 기록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로 기록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영어에서 낙점수를 받아 3년이나 유급되었습니다. 결국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라는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없어서 육군 사관학교에 겨우 입학했습니다. 사관학교에도 2차례나 낙방했다가 들어갔습니다.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첫 선거에서 낙선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도전에 당선되었습니다. 노동당에서 21년 동안 의정 생활 동안 사회 개혁을 주도했던 그는 성취보다는 실패와 패배가 더 많아 당적을 보수당으로 바꾸어 출마했으나 역시 첫 선거에는 낙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졸업 연설 내용대로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도 되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도 될 수 있었습니다. 처칠의 가장 큰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당시 수상이었던 그는 영국 의회에 연설하면서 이렇게 피를 토합니다. 피와 흙과 눈물과 땀 외에는 내가 국민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또 다른 연설에서는 국기를 내리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대양에서도 싸우고 해안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연설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칠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세를 역전시켜서 결국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일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1년에 안 되어서 그만 직장을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최소한 한 직장 들어가면 10년은 견뎌야 내가 너한테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래야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지. 직장마다 1년도 못 견디고 포기하는 너에게 내가 뭘 물려주겠냐. 야, 포기하지 마. 최소한 10년은 해봐. 이걸 가르쳐야 돼요. 또한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 말씀을 가리키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적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영적 교육을 완성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 교육은 철저한 신앙 교육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이게 바로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멀리 있는 자녀들이라도 안식일이 되면 다 집에 모여서 율법을, 말씀을 하브루타 질문법으로 서로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여러분, 청년기에는 덤벙덤벙 삽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여기저기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이 되면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차, 내가 조상에게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와 어른으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때문에 더욱 여호와를 아는 축복의 세대와 가정과 후손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분명한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암흑시대에 자녀 교육을 교회나
학교에게만 맡겼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몸으로 신앙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철저하게 신앙교육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코로나19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더 성장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이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교육하도록 주여 우리를 먼저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주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어린이 주일에 주여 집에서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세우도록 주여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